예. 우리 지난번에 2장 18절까지 했더라고요. 2장 18절. 예. 그래서 오늘은 19절부터 한번 해볼게요. 19절부터. 그 주목서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읽으셔도 되고요. 모르면 그냥 패스하셔도 되고 또 다른 사람들 할 때 이렇게 들어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제가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네, 아, 예. 목소리 좀 크게 할게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9절이거든요. 19절. 예. 그러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네요. 그러므로 예. 이제부터 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기가 기타고요. 너희가 주어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스스로 예.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여기 동일한까지가 기타네요. 기타. 그다음에 시민이요 스스로 하나님의 권속이라 스스로. 그래서 주어하고 스스로만 해보면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시민이요 스스로만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앞에 이제 했는 지난 시간 끊겨가지고 뭐 이제 19절만 보면 무슨 말하는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2장 13절부터 쭉 보면 그렇죠. 2장 13절부터 보면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14절에도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 화평이다. 둘로 뭐를 만들었어요? 하나, 하나를 음, 만드셨다. 막힌 다음을 어떻게 했죠? 허식, 허셨다. 표현은 다른데 다 같은 얘기하는 거.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새 피조물로 나왔다는 거예요. 포항제철이라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제 좀 산업은 잘 모르는 제철소 있어요. 어렸을 때 견학을 갔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막 멀리서 밝은 용광로 같은데 이제 막 철 같은 게 막 이제 다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뭐든지 다 녹아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용광로 그 십자가에 유대인이 들어가도 그리스도인으로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방인인 또 십자가 용광로 들어갔다 나오면은 새 피조물로 나오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어떠한 것이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함께 살면은 같은 성령 받은 같은 존재로 나온다.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14절에 하나를 만드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또 막힌 담이 15절에 원수 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게 곧 계명의 율법이었는데 십자가에서 율법을 육체로 폐하고 그래서 15절 끝에도 화평 한 세 사람 16절에도 한 몸 또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도 평안을 전하고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에 가면요 우리 둘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떤 사람이든지 한 성령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거든요. 19절에 그러므로는 뭐냐면 제일 가까운 것을 찾으면 뭐죠?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으므로 이 말이에요.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다. 외인은 이제 바깥 사람이란 뭐 말 자체는 그런 말이죠. 예,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다. 예, 음. 외인은 이 원어를 보니까 뭐 크세노스인데요. 낯설은 외국의 낯선 사람, 외국인 뭐 이런 뜻이요. 이게 타인이 아니다. 그다음에 손은 뭐죠? 손은 그렇죠. 이웃, 손님, 거주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도 아니다. 하고는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똑같은 하나님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예. 권속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네. 치구, 네, 식구란 뜻이죠. 권속이 요즘 잘 안 쓰는 옛날 교회에서 많이 썼긴 했는데 이 개역 개정 아니고 개역 성경이라 가지고 조금 옛날 말이 많은 게 권속이 식구인데요. 요것도 그 원어를 찾아보면 오이케오스라고 집에 속하는
가족에 속하는 가족의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식구다. 근데 왜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느냐? 식구의 공통점이 뭐죠, 식구요? 한, 한 집에, 한 집에. 한 집에 산다. 한 집에 살아도 식구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룸메이트. 밥을 식구라 같이 그러면은 먹는 사람. 네? 뭐라고요? 밥을 같이 먹는. 그죠. 말은 식구니까 이제 식구는 맞다. 그 이제 같이 입으로 이거 식사를 하는데 식구는 뜻이 맞는데 가족의 의미가 뭐지? 가족의 의미가. 보통은 피를 나눈 뭐 이런 그렇죠. 피를 응, 나눈 혈연이잖아요. 혈연. 육체적 사람의 식구는 피를 응, 나눠야 진짜 찐 내 식구잖아요. 응, 근데 그리스도인이 왜 식구냐? 육체적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거듭나서 영적으로 한 성령을 받았거든요. 응, 2장 18절에 보면은 우리 둘인데 뒤에는 하나라고 나왔죠. 한 성령 그랬죠. 예. 그러면 제가 결혼해서 애를 3명 낳았거든요. 그러면 얘들 3명은 각각 개성이 있고 다 틀리잖아요.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다 저의 생명을 나눠 가졌다. 물려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응,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다 받았으면 다 하나님의 식구고 하나님의 다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18절 보니까요. 이 둘이 그런데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잖아요. 18절 말도 재밌죠. 둘인데 둘이가 이제 형제가 된 거예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서로 막 뭐 개 같은 이방인들만 하고 서로 막 그랬는데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둘이가 한 성령을 받아서 같은 한 아버지께 나아가며 얻게 되었다. 이게 식구죠. 18절이. 그렇죠. 식구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식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서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아버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그 안에서 동일한 시민이고 동일한 성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음. 네. 뭐 또 19절에서 뭐 또 궁금하거나 나누고 있으면 나누고 없으면 한 20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음. 음. 그럼 20절을 김양숙 자매님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예. 20절이요? 예, 네. 20절. 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주어 터 위에 세우심을 목적어 입은 자라. 서술어. 예. 그리스도께서 주어인가요? 예, 아닌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까지 그렇죠. 주네요. 네, 예. 주어고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서술어. 예. 그러면 위에서부터 해볼게요. 예. 너희는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는 세우심을 입었는데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대요. 근데 이 터는 어떤 터냐 하면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래요. 근데 누구와 함께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냐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함께 이제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 그 예.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어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근데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대요. 예. 그 터에 모퉁이돌이 되신 거죠. 네. 그렇죠. 예. 예. 선지자, 모퉁이돌. 네, 예. 모퉁이돌. 예. 집을 짓기 위해서 세워진 터가 있는데 그 터를 연결하는 예.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예. 모퉁이돌 엄청 글자를 키워놨네요. 중요하니까 키워난다면 돌이. 모퉁이돌이 없으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기초돌이라서 빛돌이라다. 이제 건축도 이 형제분들하고 이 본문으로 또 그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형제분들 건축 이런 거 잘 알잖아요. 설명을 막 하시더라고요. 두 사람이.
이제 딱 건물을 지으려면요, 그 모퉁이 돌은요, 예, 직각으로, 예, 왜, 모퉁이 있잖아요, 직각이 끝에. 네네. 그럼 이쪽으로도 출발하고 그쪽으로 했어요. 이쪽으로도 출발하고 위로도 출발하고 아, 네 맞아요. 방향으로. 그러니까 걔가 네. 기준을 내가지고 음, 거기서부터 붙여 나가면서 쫙 이렇게 이제 모퉁이 돌이 된다. 뭐 이제 음, 건축을 하시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 모퉁이 돌이 뭐 모퉁이에 있지만은 중요한 돌이죠. 그 시작돌이고 기초돌이고 머릿돌이라고도 해요. 머릿돌. 음, 옛날에 그래서 이 구절에 근거해서 교회 지으면은 교회 정문 오른쪽 왼편 이런 데다가 건물 안에 이렇게 박아 넣기도 하고 비석처럼 모퉁이 돌이가 따로 밑에 비석처럼 하기도 하고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네. 옛날 안으로 빨간 나와 벽돌로 있던 거 본 것 지은 같아요. 네. 건물 같은 교회들 보면요 그런 게 거진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교회의 주인 그리스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 교회의 이제 기초돌이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20절을 보면요 너희는 주어고요 입은 자다 그렇죠 서술인데 새 옷임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새 옷임을 예 그러면은 새 옷임을 입었는데 터 위에 그랬잖아요 터 근데 누구들의 터죠 선지자들의 사도들과 터에 그리고 선지자들의 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 터 위에 새 옷임을 입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뭘까요 이게 복음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터 위가 또 빨간색이고 네. 새 옷임이 빨간색이잖아요 예. 보통은 터 예, 예수님이 이렇게 뭐죠? 기초가 된다고 하는데, 예. 터라는 것도 기초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어, 그렇죠. 음, 터가 원어로 원래 뜻이 기초의이라는 뜻이에요. 기초의. 음, 이거 데멜리오스라고 한글은 한 글자인데 헬라어 어떻게 데멜리오스라고 찾아보니까 기초의는 기초의. 음, 예.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새 옷임을 입었다. 이 말은 사도들과 뭐 선지자도 미리 이제 사실은 주님이 오신 날을 예고하고 메시아를 전했고 또 사도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잖아요. 목사님 잠깐 전화 좀 받을게요. 아, 예, 예. 누가 전화 받으신다 했죠? 아, 예. 저랑은 상관없, 예. 저를 계속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자 이게 지금 건축물의 비유잖아요. 세우심을 입었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 또 저 밑에 보면요. 이제 또 성전이 나오고 지어져 간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건물로 비유할 때는 기초돌이 밑에 있어요. 밑에 이제 중심이고 또 앞에 그 사람으로 비유할 때는 부활하면 예수님은 몸과 머리 중에 뭘로 부활했죠? 머리로 부활하셨고 우리는 몸이고 그렇죠. 건축물로 갔을 때는 예수님이 터이시고 모퉁이 떨이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지어져 간다. 음. 그러면 터랑 모퉁이 돌이랑 그 건물이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터가 없으면은 우리가 새 옷임을 입을 수 없죠. 네. 예. 그리고 모퉁이 돌도 없으면 건축이 시작이 안 되죠.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다 터 앞에도 십자가가 있고 모퉁이 돌 앞에도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은 자리 또 주님과 함께 산 그 자리에서 새 피조물이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고 또 주의 성전이 이제 시작된다. 그런 걸 이제 여기서 볼 수 있죠. 예. 음.
그러면 이때 22절까지 쭉 다 가보고 얘기 또 해야 될 건. 21절을 황종숙 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주어 서로 연결하여 스스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안에서 사도들,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우리들은 되어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도록 이렇게 이끄신다 그런 마음. 이상입니다. 예. 저 주목서를 먼저 보면요. 감사합니다. 건물마다가 주어져. 건물마다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마다 연결하여. 그러면 건물은 중요한 거는 건물을 세워지려면요. 1층을 쌓았어요. 근데 2층 없고 바로 3층을 할 수 있나요? 없죠. 3층이 되려면 반드시 2층이 있어야 돼. 4층을 쌓으려면 1, 2, 3층이 있어야 되고요. 층뿐만이 아니라 모든 건물이 마찬가지 벽돌과 벽돌이 다 맞물려서 이제 연결되어 가지고 지어지죠. 그런데 건물마다 주어 연결하여인데 서로 연결하여. 근데 어디 안에서 연결되죠?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는 사실은 비유인데 그냥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건물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이렇게 딱 맞물려서 연결되어서 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랬거든요. 성전이. 그러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 어디 머물고 싶으시냐? 성도가 그 연합되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교회도. 교회인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다른 자아로 태어난 우리를 다 이제 죽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렇죠. 다 같은 성령을 주어서 그 안에서 모양이 하나하나 퍼즐이 다 맞는 것처럼 연결을 시켜서 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이제 되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22절까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이목순 자매님이 22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너희도 주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기타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끝. 뭐라고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22절에 보면 주어는 뭐죠? 너희도죠. 너희도 서술은 뭐죠? 지어져 가느니라. 가느니라. 목적어는 없잖아요. 네. 그럼 생선 뼈대는 뭐냐면요. 너희도 지어져 가느니라. 요게 이제 끝이죠. 주 목소를 봤을 때. 네. 그럼 요게 1번이 끝나고 너희도 지어져 가느니라. 요게 핵심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붙이기는 저기 지어져 가느니라부터 거꾸로 올라가 보네요. 근데 지어져 가는데 어떻게 지어져 가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게. 네. 교회라는 건요. 속도가요. 같이 옆에 지체랑 함께 지어져 가요. 교회가 지어지는 거는. 그렇죠? 그런데 함께 지어져 가는데 또 어디 안에서 지어져 가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는데 예수님 빼버리고 자아와 자아가 만나서
너와 내가 다른 점들을 서로 다듬고 고쳐가지고 율법적으로 맞춰가지고 우리 함께 지어 가보자 하고 10년, 20년 교회생활 같이 했어. 그런데 10년, 20년, 30년 교회생활 같이 하고 서로 맞춰고 내가 상대를 안다 생각해도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안 지어지면은 한순간에 모래알처럼 다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예. 그 자아는요, 수 틀리면 그날로 바로 그냥 돌아서 가버려요. 오히려 화내면서 가. 별로 내가 공들이거나 힘든 관계가 아니면은 헤어질 때도 서로 뭐 상처 입을 일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과 성도 아니면 성도와 성도가 한 교회에서 막 10년, 20년 막 열심히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을 텐데 율법으로 돼 있으면 너무 자존심 크게 상해버리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 생기면 뒤도 안 보고 원수 찌고 평생 안 보고 원수 찌고 가버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좋겠지만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자아의 세계에서는. 그렇죠. 안 봐야겠다 하고 딱 끊어버려. 절교. 뭐 안타까운 거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도 중요한데 함께도 중요하는데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면요 허물어질 것 같은데 안 허물어져요. 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예를 들어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웠는데 그 교회가에서 전하는 메시지나 맺어진 관계가 십자가에서 우리 자아는 다 죽었고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아 내 연약함이 나와도 너도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 나도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 내 성질이 나왔어도 나는 옛사람 죽었고 새사람이고 너 성질이 나왔어도 그거는 옛사람은 이미 죽은 거고 새사람이다. 요 메시지가 있으면요. 다시는 안 볼 것 같잖아요. 근데 아무리 싸워도 요 메시지가 있으면요. 이 메시지가 들으면 이 메시지가 살려주는 거예요. 복음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그 말씀이 있으면 야 성령이 나를 설득해. 야, 네 속에 더러운 성질 그거 다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냐. 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상대한테서 나온 또그 옛사람의 어떤 그 성질머리가 나와서 상처받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 메시지에 있고 이 복음이 역사하면 성령께서 야, 아무리 그래도 저 상대방의 성질머리도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거잖아. 옛 거잖아. 지나간 거잖아. 그게 진짜로 그게 상대의 진짜로 네가 보면은 네가 네 눈이 솟고 있는 거잖아. 이 메시지가 딱 성령이 떼가지고 들려오면요. 눈이 씻어지면서 마음이 씻어지면서 너도 예수 안에 나도 예수 안에 있구나 하고 다시 함께 지어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복음이 없으면요. 중간에 담임 목사님 A 성도 B 성도 싸웠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뭐 해야겠어요? 이 복음으로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A 성도 전화하고 찾아가가지고 이제 달래고 이제 그 B 성도는 그런 말 안 했는데 그래 B 성도가 미안하다고 했다 하면서 중간에 거짓말도 좀 하고 화해시키려고 달래 또 B 성도 찾아가가지고 그 자아를 막 또 달래고 그래 겨우겨우 이제 또 그렇게 목회하면 힘들었지 목회를 못한다. 근데 그게 아니고 복음이 딱 있으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뭔가 나왔어도 예수 안에 있구나. 그 알면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서로 노력한다고 연합되는 게 아니고 그게 깨닫고 경험될 때마다 한 번 깨달을 때마다 옛것은 이제 점점 이제 옛것이 보이는 것은 이게 점점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내 속에서도 내가 성질머리가 안 보이는 거 때문에 힘들죠 사실. 근데 내 안에 있어도 이 더러운 거라 어떤 부분이 옛것이라고 확실히 이제 보여지면은 내가 그걸 취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반대 열매 새것 성령에 의한 열매 새것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옛것이 없어짐이 새것에 나오는 것의 자동이에요. 이 설명이 좀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동전의 앞뒤 면처럼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나가고 싶은데 출구가요. 내 자아가 막고 있는 거예요. 반대적인 육의 열매 쪽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삐삐쯤으로 이게 죽은 거구나 알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 반대로 오히려 사랑이 열매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막힌 출구만 열리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것도 아니에요. 옛 것을 내가 억지로 없애는 것도 아니고 새 것을 억지로 만들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만 알면 돼. 복음만 알고 깨달아 시간이 지나면은 예, 알아지면은 자동이 알아지면. 예. 갑자기 여기서 피를 꽂혀.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성도와 성도 연합이 교회인데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함께 되면요. 주목서로 다시 볼게요. 22절에요. 자, 지어져 가는 일한데 함께 지어져 가고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자, 뭐뭐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고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처소가 되기 위하여. 참 우리로서는 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데 좋고 멋진 집을 지어서 하나님 사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 그 인간 속에 오시고 싶어 하고 교회 속에 교회를 처소로 삼고 사시고 싶어 하는지. 예. 그러니까 사람이 왜 귀할까요? 하나님이 집으로 삼고 싶은 게 우리의 우리가 봤을 때 사람 냄새 나고 되게 죄 많고 야 사람이 참 피곤하고 힘든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 지을 때 하나님 우리 지은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서 우리 지었다. 아멘. 그러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내가 나를 보면 안 귀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 없으면 안 돼. 머리는 몸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지 그 안에서 그 안식하시고 거처가 되신다. 그 처소가 되기 위하여. 위에 나오죠. 거하실 누구의 거하실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는 어디 안에서 가능해져요? 하나님의 할 때 그 앞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그랬죠. 예, 우리 육으로는 안 돼요. 육은 안 되고 아직 우리가 육을 입고 사단이 유혹하는 그 이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와 계시죠. 아멘. 성령이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일단 집을 삼았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집이 아니면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죠. 근데 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자, 입주 청소를 하신 거예요. 솔직히 삼시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속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이 질문 잘 대답하셔야 돼요. 자,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을까요? 지금 질문의 의도를 몰라가지고 지금 대답을 사실은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가 있는 집에 어떻게 들어갈지. 그런데 십자가의 피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죄를 다 씻겼잖아요. 그러니까 야 최고의 입주 청소. 먼지 한 톨 없어. 흠이 없게 점도 없게 아들 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에베소서 1장 앞에 보면은 4절인가 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흠이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해요. 여러분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거룩해요. 좀 뻔뻔해지셔야 돼. 뻔뻔해지. 기준을 나한테 잡으면 안 돼요. 복음만에서 보면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멘. 말하기만 해도 기분이 좋네. 죄가 하나도 없어요. 아멘. 어제 낮에 어떤 마음으로 죄를 지었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겼으니까 죄가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말씀을 믿을 건지 아니면 내 경험 안에서 사단이 말하는 너 속에 죄 있잖아 하는 그 말을 믿을 건지.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살아나는 거야. 진짜는 말씀이 진짜고 내 경험이 가짜예요. 아멘. 사단은 내 경험 가지고 속이는 거야. 너 죄 없긴 없어. 이러면은 어느 게 현실인지 말씀이 진짜가 되면은 내가 살아나는 거야. 사단이 그래도 우리가 진리로 이기니까 사단이 그러면 말씀을 갖다 대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점도 없고 난 하나님 거룩한 아들이 되었다. 그 말씀 앞에 사단이 대적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점도 없고 입주 청소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깨끗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죽고 성령으로 들어오신 거죠. 근데 그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개인이 경험하는 것보다요. 관계 두세 사람 이상 관계 안에서
성령은 더 크게 우리한테 이제 역사하시니까 우리 관계 안에서 성령이 더 충만함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22절까지 있잖아요. 쭉 이제 왔는데 2장을 보시면요. FG였어요, 지금. 기억나세요? 여러분 까먹으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2장 1절 위에 보면 F 있죠. 과거 본성에 의한 상태. 2장 4절에 위에 보면 G 그래서 은혜로 인한 현재의 상태. 요거는 본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2장 1, 2, 3절에 보면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제 자아로 산단 말이에요. 자아로. 근데 은혜로 인한 현재 상태 2장 4절부터 거기 10절까지죠. 10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 그렇죠. 새롭게 지음을 받았대요. 그 내용이었고요. 11절 위에 보면 F 그래가지고 태생에 의한 과거 상태. 요 말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소속이 어디냐 이스라엘 나라로 우리 태어나지도 않았고 율법도 우리는 없고요. 저 성경에 보면 한국이 뭐 나온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긴 한데 정확하게 우리는 성경에 언급도 잘 안 됐어.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2장 13절 위에 보면 주의 엄청난 은혜로 인한 현재의 직접 그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 아멘. 그래서 쭉 이 마무리 뒤에 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방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뭐지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떤 사람도 상관없다. 예수 믿으면은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다 동일한 시민이고 동일하게 성전으로 지어져야 한다. 이 놀라운 은혜 소유를 들어왔다. 그거를 이제 2장에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2장은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본성이 바뀌었고 어떻게 소속이 바뀌었는지 과거 현재 이렇게 두 번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3장을 이제 들어갈 텐데요. 저 뭐 키아즘 위에 보시면 3장 1절 위에 보시면 빨간색 A 그래가지고 제목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근데 같은 A거든요. 1장 위에 보실래요? 1장 위에도 보시면 1장 3절 위에 보실래요? A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 교회를 향한 향한 하나님의 교회 계획.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1장이 나왔죠, 쭉. 네. 근데 2장은 B였고요. 2장은 빨간 B였고 다시 3장 시작하면서 다시 A죠. 그러니까 빨간 네. ABA예요. 네. 3장 통째로가 교회 향한 하나님의 다시 계획이에요. 예. 예.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 3장은요. 사도 바울 자신이 이 놀라운 하나님 경륜 속에서 지금 그 이방인에게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었다는 게 중심에 있어요. 그 내용이. 예. 그거 이제 하면서 또 이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밑에 파란 것도 똑같아요. 그 보면 CD예요. CD 3장 1절 위에 C 그리스도로 인한 신비적인 하나님의 목적. 이 말은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모든 이제 이방도 다 교회를 세워준다는 놀라운 목적이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저 뒤에 가보면 D가 3장 14절에 보면 기도죠. 1장 앞에 그 빨간 A도 똑같아요. C, D인데 앞에 교리고 뒤에 기도예요. 여기도 C, D인데 앞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아서 교회로 세워지는데 자신이 그 비밀을 나타낸 일꾼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고 D는 또 기도, 바울의 기도. 네. 네, 또 대칭은 또 이렇게 한 번씩 봐두고 또 주모스 끝나고 또 보고 이렇게 하면 또 좋기 때문에 미리 봐볼게요. 그러면 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미르네 자매님이 3장 1절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나 된 나 바울은 예. 주옵니다. 예. 이러므로 뭐죠 그거 자, 예. 기타고 예.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을 목적어 예. 근데 예. 일단 예. 너희 이방을 위하여 그렇죠. 이거 좀 예. 어렵네요. 이방을 위하여 여기 갇힌 있잖아요. 자, 예, 좀 어렵네 이거. 아,
이 글씨 조사에 속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을자가 있기 때문에 목적할 것 같은데 글씨체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다 똑같이 바울은 다음에 그쵸. 이게 그러면 주어죠. 서체로 먼저 보면은 다 같은 체니까 이 주어체예요. 예. 아, 그래서 이 문장이 안 되고 1절은요. 이러함으로만 기타고 나머지는 다 주어체예요. 그래서 주어 바울은 여기가 주어거든요. 요 바울은 예. 그런데 나 바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요? 갇힌 자 갇힌 자 된 바울은. 신자된 나 바울. 그렇죠. 이 감옥에 좀 갇혀 있다 이 말이야. 예. 감옥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왜 갇혔죠? 누구를 위해서 갇혔죠? 이방을 이방을 위하여. 너희 우리가 네. 너희 이방을 위하여. 그렇죠. 너희 이방을 전도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네. 예수 전하다가 갇혔잖아요. 아멘. 뭐 훔치다가 잡힌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뭐 감옥에 갇힌 일이 좋은 일인가요, 안 좋은 일인가요? 안 좋은 안 좋은 일이야. 일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좋은 거예요. 누구의 일로 그랬어요. 그리스도 또 예수의 예수의 일로. 근데 갇힌 일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울은. 야, 아멘. 이게 참 바울이 안 사고 그 안에 예수가 사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지금요 이제 키아줌으로 지금 이 우리 줌으로 공부하다가 우리 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중국이라 치면 공안들이 닥쳐서 제가 지금 끌려갔다 감옥에 갔다 다음부터 좀 못하게 되고 이러면 저 뭐 웃을 일이 아닌데 사실 성도들은 걱정을 하겠죠. 바울이 감옥에 갔으니까. 뭐 그 당시는 뭐 감옥에 있으면 소식도 듣기 쉽지 않을 테고.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내가 뭐 어떤 좀 우리 감옥에 갇혔으면 안 좋은 일을 볼 수 있는데 바울 안에서는 좋은 일은 나쁜 일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누구의 일이에요? 예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살 때 자아가 살지 않고 물론 바울도 연약하니까 뭐 자아가 100% 없다고 말 못하겠지만 바울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음. 네. 그러니까 바울이 갇혀도 내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그냥 목자가 풀밭으로 인도하면 양이 여기 아닙니다 하면서 목자한테 이 풀밭 별로입니다 이렇게 그런 양이 있어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양은 목자가 이끌면요 그냥 오늘은 이 풀밭인가 보다 하고서 먹고 목자가 또 가자 하면 가고 주인이 목자인 거예요 양은. 그러니까 바울이 갇혀도 이 일을 눈이 또 바뀐 거예요. 목자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야, 갇히게 돼도 이거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눈 신앙 안에서 복음화에서 있으면 우린 다 좋은 일만 일어나기 바라잖아요. 그렇죠? 목회하다 감옥에 갇히면 또 뭐 자아 충만한 사람들 그게 또 하나의 자기 면류관이 되었어. 그래도 민주 투사하면 옥에 갇히면 왜 그게 굉장히 자기 역에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여기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범사가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게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증명이 돼? 성경에서 증명이 돼. 이 1절 했잖아요. 저기 보시 13절 한번 보실래요? 3장 13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뭐라 해요? 너희를 위한 아까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 했죠?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이러 환란 감옥에 갇힌 거겠죠? 대해서 뭐 말라고요? 낙심치 말아라 하고 이런 환란이 뭐라고?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영광하고 앞에 십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환란 당하는 이런 일이 막 그 낙심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더 증거되고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을 왜 낙심하지 말라 이거 왜냐하면은 감옥에 있다 하면 성도들 교회 모여가 울면서 낙심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리스도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근데 또 1절은 좀 독특한 게요. 주목서가 없고 바울은 하고 사실 옆에 점점점 하고 문장을 그냥 안 맺고 마치면 돼요. 왜냐하면은 2절에 지금 네, 연결이 이절 안 돼요, 내용이. 연결이 안 되고 또 어떤 그 한글 우리 성경 번역에 보면은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고 점점점으로 돼 있어요. 아, 예. 그래서 1절은 저기네 바울은 뭐 뒤에 생략됐던 말은 바울이 뭐 편지한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데 뭐 이거 없으니까 그렇게 일부러 넣을 필요는 없고요. 바울은 예.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내가 너 이방 위에서 지금 그리스도인로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런 문장을 이해하면 네. 되거든요. 예. 음, 그러면 뭐 이러함으로 그랬잖아요. 그리고 앞에, 이러함으로도 이해를 한번 해보면 이러함으로는 앞에 말은 예,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 아멘. 그러면은 22절을 보면 되겠죠.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가죠. 하나님이 예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은 교회가 지금 지어져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뭐겠어요? 그러면은 앞에 끝절하고 연결하면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이미 부활 승천해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쉬셔도 되는데 근데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무슨 일을 교회를 건축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예수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예수의 일인 거죠. 예. 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일이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일이 계속 사도들을 아멘. 통해서 펼쳐지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예수죠.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령을 살면은 수많은 몸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시면은. 예. 그렇죠. 자, 그러면 한 2절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절을 아직 안 읽으신 분이 예. 진경 형제가 한번 2절 읽어 주실래요? 그냥 읽으셔도 돼요. 귀하지만 없으면은. 네. 네, 읽어봐 주셔도 돼요. 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예. 네. 예. 지금 일반 성경을 보고 있죠. 네, 예. 자, 그러면 요 키아점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보면요. 여기서 주어를 찾으면 너희가가 주어의 끝에 부분에 너희가 그리고 서술어는 들었을 터이라. 예.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근데 목적을 한 단어만 집으면 뭐겠어요? 너희가 바로 앞에 있는 너희가 경륜을 들었을 터이다. 그러면 주어나 목적어 서술은 꾸미는 말이 없어요. 너희가 들었다. 근데 목적어가 경륜을 근데 나머지 경륜을 꾸미는 말이 다 앞에 많은 거예요. 거꾸로 해보면요. 경륜은 어른 말이 아니라 경영,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교회를 어떻게 짓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플랜, 그게 경륜, 계획. 예. 그러니까 이게 오이코노미아거든요. 관리, 경영, 행정, 오이코노미아. 그러니까 경륜인데 앞에 꾸미는 말이 중요해요. 무엇의 경륜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의 경륜. 은혜의 경륜을 계획으로 잡으면 은혜의 계획. 모든 하나님의 일은 은혜가 일하고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딱 보여준 게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로 다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성령을 주셔서 그거 있잖아요. 함께 죽었다, 함께 살았다, 성령을 받아서 연합됐다. 요거 세 가지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뭔가 안 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세 가지에서 답을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게 다 모든 인생의 답이 개인적인 문제든 관계든 다 있어요. 일단 내가 죽었다 했어. 문제가 죽는 게 아니고 문제를 갖고 있는 존재 자체가 죽어버리면 일단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느냐? 내 자아가 존재하니까 내 자아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모든 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죽이시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싫어 보이고 내 자아랑 안 맞아 보이는 것도 보이지만 그 삐뚤어진 그 눈을 가진 자기 중심적 기울어진 그 자아를 처리했기 때문에 그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보여지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문제로 보는 내가 음. 끝났구나. 아멘. 예, 죽음으로 딱 멈출 수 있어, 모든 문제는. 그러면요, 죽음으로 멈추지 않고 내가 살아서 계속 수정하자, 고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 계속 만족이 없어요. 해결돼도 만족 안 돼요. 자아가 남아 있으니까 마음이 안 채워지는 거야. 이 문제 해결하고 와 잠깐 기쁜데 다음 날 되면요 또 또 자아가 있으니까 모든 게 문제야. 그런데 날마다 죽노라. 야, 복음은요 날마다 문제를 그 순간에 끝내주고 내 자아를 끝내주고 평화를 주고 육에서 영으로 넘어가도록 내 자아에서 성령으로 사라지도록 정말 안식되도록. 그러니까 내 자아를 갖고 있는 게 나는 진짜 자아 안에서 볼 때 좋잖아요. 근데 복음을 알고 누리다 보면요, 야 이게 내가 진덩어리 내 자신이. 근데 내가 없구나 할 때 그거 되게 섭섭할 것 같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끝나서 없구나 할 때 반대로 부활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있고 내 안에 주인이신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왜 구약에서 그렇게 잔인한 짐승의 죽음을 흠량하시는가?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확실히 있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주님이 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정확한 죽음이 탁 죽은 게 맞구나 하고 그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부활이 있잖아요. 육에서 영으로 내 자아에서 주님이 주인됨으로 평안이 오는. 그러면은 주님이 주인되면 아무 문제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가보면 은혜의 경륜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 죽여주신 게 은혜고요. 살려주신 게 은혜고요.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집에 데리고 양자 삼아 버렸잖아요. 그게 성령을 주신 거잖아요. 영원히 같이 살겠다. 그 연합된 게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다 은혜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한테 해주실 사실은 약속을 하셨으니까 언약이라는 차원에서 의무가 있지만 우리 하는 거 봐서 의무를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의무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파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약속하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또 연합을 이루셨다. 예, 그 은혜의 경륜을 들었다. 근데 여기 보면 좀 빨리 할게요. 2절을 이제 그 보면 은혜의 경륜 그랬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근데 누구에게 주셨어요? 네개는 네 자가 파란색이거든요. 바울이거든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깨닫게 해주신 주셨단 말 깨닫게 해주신 너희를 위하여 이방을 위하여 여기서는 뭐 에베소 성도들이겠고요. 넓게는 이방을 위하여 바울 네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세전부터의 계획들 은혜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말 왜 들었냐고 말하냐 하면은 1장에서 이걸 바울이 쫙 풀어놓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신 일들을 1장에서 보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하고 계획하시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이 오셨다. 그걸 쫙 설명해 놨잖아요. 예. 그 3절에서 그 말을 또 해요. 대강 이제 기록했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 돌아간 것 같아요. 자, 곧 기타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까지 다 뭐죠? 주어죠. 알게 하신 것은 주어져 끝에 걸 잡으면요.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는 기타. 같은 이가 서술어예요. 박스는 없지만 뭐 이제 서술어예요. 그러면 주어는 것은 하신 것은 알게 하신 것은 목적은 없고 무엇과 같으니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신 것이 하나님 하신 것이 이제 빨간색이니까 알게는 바울 색깔 칠했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 무엇을요? 비밀을 바울 4개. 근데 어떻게요? 지식이 아니고 계시로. 이 성령이 열어줘서 그러니까 계시를 봤으니까 1장 3절에서 완전 감동을 받아가지고 찬송하리로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를 하나님이 쫙 파노라마를 창세전부터 교회까지 쫙 보여주신 거예요. 알게 하신 것은 같다. 무엇과 같다. 기록함과 같다. 아멘. 대강 기록했대. 그것도 대강 사실 앞에 보면 1장 3절부터 보면 엄청 막 길게 많이 적어놨는데 그것도 모자라게 대강 기록한 거야. 앞에 1장에 내가 기록하고 이미 대강 기록했다. 내가 바울이 기록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내가 1장 이 편지의 내가
예. 4절까지 하고 좀 쉴게요. 4절까지. 예, 우리 저기 이목순 자매님이 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네, 이것을 목적어 읽으며 네, 서술어 네,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목적어 너희가 너희가 들어 비밀을 알 수 있으리라. 알 수 있으리라 서술어 네, 너희가 비밀을 알 수 있으리라. 이것을 알 수 있으리라.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것을 읽으면 어떤 것을 읽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대강 있습니다. 기록한 거. 문구들 중에, 예. 대강 위에서 한번 기록. 찾아보세요. 위에서 이것을 뭔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예, 은혜의 경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기록한 것을 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앞에 것을 읽으면 예, 알 수 있으리라. 무엇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것을 예,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 목사님이 예. 그리스도에게서 온 비밀을 깨달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그렇죠. 거예요? 예, 맞아요. 예, 끝. 예. 4절 이제 위에서 이어졌잖아요. 문장이. 그러니까 3절에서요. 저기 대강 기록했다 했죠, 바울이. 네. 저 계시로 내게 비밀 알게 하신 것을 내가 이미 기록해 놨는데 그 부분을 너희들이 내가 기록한 것이죠. 그것을 잘 읽어 보면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말이죠. 사실 이 에베소서 앞부분을 말해요. 앞부분 처음에 1장 뭐 다 앞에 편집 다를 말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1장 3절에서 거의 한 저기 14절까지 뭐 15절 그 뒤에도 맞는데 바울이 다 쓴 편지니까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에베소서가 참 좋은 게요. 처음에 앞부분에 복음을 정리해 가지고 쫙 잘 설명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개인을 구원하고 교회를 만드는가. 그까지가 잘 나와 있는 게 이제 이 에베소서거든요. 그걸 읽어보면 너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네.